다섯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2번 소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려놓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주시고 칭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순종으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 훈련의 가운데에는 사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를 맡아서 담당을 하게 되어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그리고 또 여러 봉사위원회 부서에 속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 사역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듣고 지식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엇인가를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피아노를 저는 40년 넘게 바라봤지만 피아노 못 칩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 앉아서 건반을 두들기고 이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되어진 사람은 나중에 피아노에 능숙한 사람이 되죠. 그 과정은 배우는 과정입니다. 똑같이 피아노를 쳐도, 심지어는 예배 때 반주를 해도 우리는 어떤 분은 제자로서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개인적인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개인적인 소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제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그리고 내가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하나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들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에 헌신하게 됩니다. 전문가로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또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마지막 교회의 영혼을 세우는 사역의 중심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헌신할 때 단순히 직분으로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고 그 일에 헌신할 때 교회가 그 영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 속에서 평신도 사역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때로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밖의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상담 사역이나 아니면 구제 사역이나 아니면은 연세 드신 분들을 돕는 사역이나 그런 사역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또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사역까지 확장되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역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각자가 헌신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들은요,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이고 또한 이 부르심은 모두가 반드시 응답해야만 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은 부르심에 대한 뭐였어요?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선물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든지 아마 제자의 부르심의 과정에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르심 속에서 성장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 발견하셔서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든지 제자로 부르시든지 개인적인 소명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주목하고 그 부르심이 분명할 때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순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약하거나 가짜인 겁니다. 왜 믿는데 말씀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든지 순종을 낳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태양에서 빛을 떼어낼 수 없고 불과 열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있으면 거기에서 열이 당연히 나죠. 이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태양은 당연히 거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진정한 믿음은요, 순종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빛과 열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긴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 부르셔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자 교육의 과정으로, 양육의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사역의 과정으로 부르실 때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분명하고도 중요한 요청입니다. 명령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외면할 수 없는 명확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너무 중요해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렀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있기 전에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 위에 문명이 있으면 동쪽 끝에 있는 데가 갈대아 우르고 하란은 서쪽 끝에 있는 데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동쪽 끝에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을 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그곳에 갈대아 우르 땅이 있는데 고대 문명의 발원지죠. 거기에서 아브라함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란에서 부르심은요,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는 떠났는데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재차 임하고 그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갈대아 우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에 순종했거든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의 삶은요, 비교적 부유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하나님과 평상시에 그래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도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친척이나 가족들은 우상 숭배 가정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들을 한 신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고, 당연히 그 아들들도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데라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 고대 역사학자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요, 그 당시에 아주 결혼 대상자로서 1순위에 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인쇄술이 처음에 발견되었기 전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죠. 성경 하나 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돈을 많이 줘야지 하는 일이라서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결혼 1순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청년들 모릅니까? 잘생기고 키 크고 유머 감각 있고 그러면 됩니까? 20대 초반에는 그러면 된다고 하는데 20대 중반 넘어가면은 이제 잘생긴 것도 소용없고 키 큰 것도 소용없고 그냥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된다. 뭐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한 90년대에 저도 이제 그런 통계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사자 돌림, 사위감으로서 남편감으로서 사자 돌림이 최고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검사, 거기에 희한하게 목사가 껴있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이제는 사라졌어요. 목사가 잘 산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이 남편감으로서 1순위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죠. 근데 이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거기에는 가족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쉽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명확히 가야 될 장소를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안정된 것을 모두 다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려면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독특한 특징은 그는 자기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내자면 내려놓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보장된 게 없어도 자신의 부요, 자신의 안정, 직업, 고향, 인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고 무조건 가자 했는데 따라 나서는 겁니다. 부르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려놓는 것, 무엇인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게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을 무엇인가 포기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쉽게 내려놓기가 되게 많이 미련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치를 조금 저울해 보면,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으니까 순종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무엇이 방해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까? 주께서 무엇인가 맡겨줄 때 왜 거기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12월 달에 이제 아마 해오셨겠지만 헌신 작정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 작정주의를 올해에는 둘째 주에 가질 텐데, 그때 우리의 예배를 헌신하고 또 우리 재직은 반드시, 그리고 재직은 집사님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집사 직분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선택적으로 반드시 재직들은 1인 1사역 이상, 그러니까 3개 정도 맡고 있는 분이 1인 1사역? 그럼 난 하나만 하면 되고 2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1인 다중사역, 우리 목회자들도요, 일반 대형교회로 보면은 한 3사람이 감당할 일을 부목사 1사람이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적다고 일이 적지 않습니다. 뭐가 적은 거냐면, 그러니까 큰 교회는 100명 앉혀놓고 하는 일을요, 저희 교회는 한 20명 앉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거지 일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3인 4인 막 일을 해요. 아주 제가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일을 시키면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는 최 목사님이 밥 한 번 같이 먹는데, 목사님, 저한테 하라고 한 일이,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18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아? 내가 그렇게 많이 시켰어? 그랬더니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는 한 1000명이서 분담해서 하는 일을 우리는 300명이서 분담해서 하니까 그 일이 많죠, 당연히. 3사람 몫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재직분도 계셔요. 그지요?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1인 2사역 신청을 할 때 우리 집사님 재직 이상은 반드시 1인 1사역 이상은 꼭 맡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 가운데 사역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명을 때 되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안 되는 건 왜 안 된다고요? 못 내려놓는 게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작정도 할 텐데, 예배를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금요 영성 축제 합시다 라고 해서 많이 모이고 막 110명까지 모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모일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뭡니까? 그 금요 불금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불타는 금요일. 젊은이들은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재미있게 보내야 되는 밤을, 그리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일주일간의 피로를 회복하느라 푹 자야 되는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보내자고 하는데, 그 대가 지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곳에 오고 가는 거리가 어떤 분들은 30분, 어떤 분들은 1시간 걸리죠. 오고 가느라고 거리에다 쏟아야 되는 시간의 대가 지불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만큼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됩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붙잡고 싶고, 그거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살 것 같고 내게 유익이 많은 것 같으니까 못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수고, 그 결과물들, 그리고 현재의 평안, 미래의 보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음이 필요한 이유들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지. 첫 번째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것을 움켜쥐고 어떤 것이든지 그 내려놓음이 안 돼서 모든 것을 그대로 소유하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것들의 소유를 당합니다. 소유를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지배를 당합니다.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해피데이 축제에도 아마 들으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된다고요? 믿음과 순종. 이것만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거라고요? 사랑.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 믿음은 실망하지만 사랑하면 허다한 죄도 덮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과의 관계는 뭐죠? 지배입니다. 지배. 세상을 지배해야 행복합니다. 근데 지배당하면 불행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소유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면 세상에 지배당합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어느 날 자동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살 때에 산 이유가 사실 자동차가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에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짧습니다.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은 한 20분이면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시간도 짧고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사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변에 있는 회사 직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차를 사고 그것들을 서로 자랑하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나도 차 사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차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소유하게 됐죠. 근데 이 차를 소유한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차에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주차장이 오부제예요, 직장이. 그러니까는 열흘이면 이틀을 차를 못 끌고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 없을 때는 한 번도 고민 안 해봤던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조차도 마련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복지가 잘 안 돼 있는 직장이다.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로가 혼잡하죠.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얼마나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나면 얼마나 많이 막힙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차들 왜 다 차를 끌고 다니고 난리야. 집에다 좀 놓고 나오지. 대중교통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를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싼 유지비도 눈에 들어옵니다. 기름값이 있죠. 또 어디 가려고 하면 톨비도 있죠. 자동차 세금도 있죠. 요즘은 운전자 보험도 들라고 막 전화가 오고 광고를 하니까 운전자 보험도 안 들면은 나중에 큰 돈 물까봐 들게 되죠. 이런 일들을, 보험도 들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비싼 유지비 때문에 또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도로에서 시비도 붙어요. 앞에서 느리게 가는 차가 보면은 열불이 납니다. 또 급해서 내가 끼어들었는데, 너무 급해서 끼어들었는데 뒤에서 막 헤드라이트를 올려대고 경적을 올려대고 보복한다고 해서 앞으로 확 끼어들어오면 그때 또 그냥 불끈하고 올라오잖아요. 불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몰면은 이게 다 이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끈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분이 접촉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사람 인사. 그걸로 인하여서 큰 돈을 물게 됐습니다. 남이 볼 때에는 좋은 차 사서 나아진 삶 같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하나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차의 많은 부분들이 물질로 매이고 감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많은 것들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이러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휴대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대폰. 이 저가폰을 들고 다니다가, 저도 이거 한 5만 원짜리 산 건데 저가폰 들고 다니다가 이 저가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이 다 너무 좋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보니까, 야, 휴대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이뻐요. 뭐 기능은 뻔하죠. 문자, 전화, 카톡. 기능은 뻔한데 휴대폰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막 어떻게 막 휘어져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기도 하나 사야겠다 해서 좋은 걸 산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적합본 들고 다닐 때는 그냥 휙 던져도 괜찮았어요. 근데 한 100만 원짜리 되는 고가폰을 사고 나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무심코 깔고 앉기만 해도 인상이 확 변하죠. 그리고 여기를 기스 날까 봐서 굉장히 조심하고,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닦는데 융 가지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스라도 날까 봐서. 떨어뜨리면 난리가 나죠. 떨어뜨리면 아주 그냥 온몸이 경직돼 버리죠. 그러다가 자기가 옛날에는 저가폰 쓸 때에는 고장도 안 나더니만 고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고장도 막 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감정적으로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또. 그리고 AS 센터를 갔는데 AS 센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불친절하게 대우하니까 또 막 화를 내게 되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강남의 AS 센터는요 이런 거 가지고 가면은 되게 친절하게 받는데요. 근데 강북은요 불친절하대요. 그래서 강북에서 이거 안 바꿔준다 그러고 돈 많이 든다 그러면은 강남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공짜로도 막 해준대요. 이상해. 강남으로 이사 가지 마세요. 강북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 같지만, 휴대폰을 삼으로 인하여서 고가폰을 산 것 같아서 더 나를 빛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휴대폰에 매여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참 결박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세상의 것이 이런 겁니다. 세상의 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결박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박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인 1사역 신청에 대해서 얘기했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집사님이시지만 그날 그냥 나오지 말까? 꼭 집사는 직분을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교회의 집사는 명예직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집사 직분을 세우실 때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아시죠? 사도행전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게, 혹시 확 든다면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꽉 매여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릇을 보세요. 그릇을 보면은 뭔가 담겨 있으면 거기다가 새로운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상식이죠. 밥그릇에도 밥이 담겨 있으면 새 밥을 넣지 못합니다. 찬밥이 담겨 있으면 그거를 비워내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비워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덜어내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꽉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새로운 것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근데 주시려고 해도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담을 데가.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떠나라, 먼저 비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꼭 붙들라고 유혹한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려. 한번 발 담그면 못 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후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다. 의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 여러분이 과감히 내려놓으시면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면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고민을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친구를 잃어버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뭐 30년 지기, 50년 지기도 있을 수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친구들 나가면은 같이 술 마시고 주일날에 등산 가고 또 개 모아서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런 얼마나 좋은 모임들이에요. 뭐 괜찮습니다. 뭐 평일이면은 여행 가는 거 좋죠. 근데 주일날에 그런 일 막 하고 이런 모임들이에요. 근데 나 이제 교회 다녀 하고 주일날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뒤에서 욕하기 시작하고 너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너가 집사라고? 막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친구들하고 점점 끊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짜 평생에 좋은 벗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네, 그래요. 더 좋은 친구들,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우십시오.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부요와 안정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죠. 영적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는 아들도 없었어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도 그곳에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후손에게는 그 땅이 나라가 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떠나니까 좋은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면 이거 받았겠습니까? 못 받죠. 여러분, 과감하게 채워주실 걸 믿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 못해요. 익숙하고 몸에 배어있고 안정이 보장된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광야로 나간 것처럼 더 이상 바라볼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만 보게. 출애굽 사건 때 보면은 이 바로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예배드리겠다고 할 때에 나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뜻이 정확했어요. 성경에서 제가 찾은 것만 해도 5장 1절, 8장 1절, 8장 8절, 8장 20절, 8장 17절 여러 가지 구절들을 계속해서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쑥 보면서 찾아 옮긴 겁니다. 이걸 다 보면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서, 애굽에서가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평안하게 내가 안정된 것이 없어야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을 비워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길,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길,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을 꼭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는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닮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를 먼저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예수를 좇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비우십시오. 뜻과 의지, 생각, 내 마음, 나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걸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 길 걸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를 쫓아가는 길이 유일하게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까 받은 축복을 얘기했지만 영적인 축복이었죠. 미래적인 축복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제일 9절 끝에 보면은 장막에 거했다 그래요. 그것도 자기 혼자 장막에 거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과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아들 때쯤 되면은 좀 좋은 집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텐트예요. 장막이 텐트잖아요. 손자쯤 되면은 좋은 집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텐트예요. 손자 때도 텐트입니다. 장막 생활을 하는 이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 왜 갑니까? 그것이 주의 부르심이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 길이 주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 묵묵히 가는 겁니다. 무엇 바라보고요? 10절에 보니까 그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바라보고. 원어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말에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거기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성.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하나님의 도성을 쓴 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구절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올라갈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텐트 생활을 손자 때까지 이어짐에도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증손자 때에 이르러서야, 야곱의 아들들 때에 이르러서야 애굽에 들어가서 좋은 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 전에는 텐트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가면서 그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걸어가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스라고 하는 작가, 요즘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 수스가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간단한 에세이로 연결된 글들이에요. 근데 이 글에 보면은요, 이 수스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두 그루의 복숭아 나무를 봤다고 합니다. 두 그루의 복숭아 나무를 봤는데 한 복숭아 나무는 울타리 안에 보호받으면서 자라는 나무였어요. 또 한 나무는 울타리 밖에서 길가에 심겨져 있어서 자라는 나무였는데, 울타리 안에 보호받으면서 자라는 복숭아 나무는 나무가 가지도 굉장히 무성하고 잎도 무성하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봄에 보니까는 붉은 꽃이 피었는데 아주 많이 피기도 했고요. 근데 길가에 있는 나무는 사람들이 길가에 있다 보니까 나무를 꺾기도 하고 만지고 부러뜨리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도 못하고 앙상한 가지가 남아있고 잎도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봄이 되니까 그 나무에도 맺힐 수 있는 만큼 이 빨간 꽃들이 폈다는 겁니다. 근데 가을이 돼서 보니까, 가을이 되면은 노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참 이상했던 게, 울타리 안에 무성한 가지와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이 복숭아 열매가 몇 개 없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 밖에서 가지가 꺾이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이 나무는 주렁주렁 열매가 가지가 휘어지도록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걸까? 이 나무는 가지도 꺾이고 잎도 무성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꽃이 폈으면 다 열매가 된 거예요. 이 나무는 그렇게 꽃까지 많이 피고 열매가 기댈 정도로 무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적은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게 이상해서 복숭아 열매를 재배하는 과수원지기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가지가 적으면 열매가 많아지고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적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다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열매가 적어요. 근데 비록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이 자녀로 부르시던 제자로 부르시던 사명자로 부르시던 그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비움과 내려놓음의 요구가 많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내 가지들을 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인생의 축복과 영적인 은혜들을 무성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이 영적인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움켜쥐고 있고 꽉 차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일정 부분들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사역 가운데 부르시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부르심이 있든지 내 삶에 비울 것을 비우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서 주님의 뜻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11조 주일 주정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목적헌금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쌓으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사 마름이 없게 하시고 다함이 없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드릴 때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 가운데에도 또 흘린 눈물과 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내려놓아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에서부터 신령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들이 충만하게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